할렐루야. 대형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의 귀한 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셨던 다윗도 여전히 우리처럼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떤 큰 역사가 있는 것보다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의 그 많은 광야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또 그가 범죄했던 순간마다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할 때에도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또 다윗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도 또 그가 왕일 때에도 또 어려움 중에서도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편이 다윗의 시편인 것처럼 그는 시를 짓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는 그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높은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래서 그의 삶에 보이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을 다 살아본 후에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인생 동안 자신의 삶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다윗이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바로 인생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를 마치고 나서 나이도 많으신 원로 목사님들이 목회는 내가 해보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다윗이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양치고 있는 그 막내, 기억나지도 않고 있는 집안에서 꼬마, 아무 가치 없는 그 아들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은 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가끔 우리는 오해합니다.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이게 겸손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습니다. 한 번도 왕이 되겠다고 손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난 것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 목동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소명이고 자신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에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직분을 허락하면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겸손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인생을 돌이키면서 바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한 목동인데 아무 가치 없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가장 높이 세운 왕으로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1절에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 기록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의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해도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윗은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바로 자신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그토록 사모해서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 야곱, 그리고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 그리고 도망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던 그 야곱. 그래서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도 약복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둘 수 없다고 했던 그 야곱. 그래서 환도뼈를 찢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어찌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매달렸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소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그분이 목동이었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그 광야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인생의 고백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또 야곱처럼 그 광야를 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광야가 있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빨리 저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광야를 두시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이 아침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자신은 어떤 존재이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예, 자신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는 아시지요? 가수처럼 노래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앞에 설명한 것처럼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광야가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가 실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짐을 통해서도,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우리 지금의 시점 중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려움 중에 있다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신 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이제 3절과 4절에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과 같으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렸냐면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다스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왕이 됨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왕이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오히려 왕이 되기 전 광야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 그는 범죄하게 되고 죄악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그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것, 그것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요?
그 목적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의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왜 서 있는지, 우리가 2021년 이 코로나의 시국에 왜 서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광야를 우리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뜻이 어떤 뜻일까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같은 왕,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있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직분은 전혀 다릅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핏값을 가지고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위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왕이지만 통치를 목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같은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신의 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범죄했습니다. 이제 그는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세운 이유를 아셨습니다. 나는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통치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왕으로 통치하지 않고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을 말씀하신 은혜 가운데 세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환난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우셨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으로서 세상을 누리며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각이 이 땅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질그릇 속에 있습니다. 이 보배가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세상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이 존귀한 것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복음화 시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선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생각으로 세우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셨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가문을 통해서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다윗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모님이시라면,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시라면,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에게 내가 너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죽을 고비를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약속으로 함께 하셨다면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를 지난 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준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그것을 내가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중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도 깨닫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으로 살고 그리고 약속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처럼 무릎 꿇고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인생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새의 아들에서 높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난 후에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소명대로 살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